2024년 성경 통독 16일차 민수기 21장.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죄수로 사로잡으니라.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도시를 진멸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에서 이동하여 모압 앞 해 뜨는 편 광야의 이에야 바림에 진을 치니라. 그들이 거기서 움직여 사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또 거기서 움직여 아모리 족속의 지경에서 나오는 광야에 있는 아르논의 다른 쪽에 진을 쳤으니 이는 아르논이 모압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의 전쟁의 책이 일렀을 때 그가 홍해와 아르논의 시내에서 행하였고 아르의 거처로 내려가는 시내들의 개울에서와 모압의 경계에 놓인 곳에서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거기서 부엘로 갔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되 오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라. 이 우물은 통치자들이 받고 백성의 고귀한 자들이 법을 주는 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들의 막대기로 그것을 팠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떠나 마따나에 이르렀으며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으며 모압 지방의 골짜기에 있는 바못에서 여시몬을 내려다보는 비스가의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을 통과할 때까지 왕의 큰 길로만 가리이다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지경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백성을 함께 모아 이스라엘을 치려고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를 치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곧 암몬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소유하였으니 이는 암몬 자손의 경계가 강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스라엘이 이 모든 도시를 점령하고 아모리 족속의 모든 도시 곧 헤스본과 그것의 모든 마을에 거하였더라.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도시더라. 그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까지 이르는 그의 온 땅을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격언으로 말하는 자들이 이르되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도시를 세워 예비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시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소멸시키며 아르논의 산당들의 귀족들을 소멸시켰도다. 모압아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도망한 자기의 아들 딸들을 내주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헤스본을 멸하였고 메드바에 닿는 노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피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하였더라.
또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매 그들이 그것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었더라. 또 그들이 돌이켜 바산의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자기의 온 백성과 함께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시매 이처럼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살아남지 아니하게 하고 그의 땅을 소유하였더라.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에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 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 먹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 옆에 부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우세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하니라. 발락이 여전히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다시 더 많이 보내거늘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원하건대 그대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더라.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는 포도원 길에 섰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다 짓누름에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니
주의 천사가 더 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서니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분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더라.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매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때의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비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아뢰되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매 이에 발람이 발락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왔다는 말을 듣고 발락이 나가서 맨 끝지경 곧 아르논의 경계에 있는 모압의 도시에까지 가서 그를 맞이하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간절히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대가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참으로 그대를 높여 존귀에 이르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오기는 하였으나 이제 무엇을 말할 능력이 내게 있으리이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니라.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가서 기럇 후솥에 이름에 발락이 소와 양을 드리고 발람과 또 그와 함께한 통치자들에게 보내니라. 다음날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를 바알의 산당들로 인도하매 그가 거기서 백성의 끝 부분을 바라보니라.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7제단을 쌓고 여기에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한 뒤에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 위에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 헌물 옆에 서 있으소서. 그러면 내가 가리니 혹시 주께서 오사 나를 만나시리이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그가 높은 곳에 오르니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니라. 그가 그분께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예비하고 각 제단 위에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렸나이다 하니 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이르시되 너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보라 그와 모압의 모든 통치자가 그의 태우는 희생물 옆에 서 있더라.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으로부터 동쪽 산지에서 데려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하며 나의 마지막이 그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는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내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내가 그대를 데려왔거늘 보라 그대가 그들에게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조심하여 주께서 내 입에 주신 것을 반드시 말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그대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대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맨 끝 부분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하더라. 발락이 그를 소빔의 들로 비스가의 꼭대기로 데려가서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 위에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에서 주를 만날 동안에 여기에서 당신의 번제 언물 옆에 서 있으소서 하니라. 주께서 발람을 만나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시니라. 발람이 그에게로 오니 보라 그가 자기의 번제 언물 옆에 섰고 모압의 통치자들이 그와 함께 있더라. 발락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니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너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은즉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그분께서는 야곱 안에서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안에서 잘못을 보지 아니하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이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요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셨느냐 하리로다.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서서 탈취한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하였으나 발람이 발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행하여야 하리라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원하건대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을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여시몬을 내려다보는 부올의 꼭대기로 발람을 데려가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7 제단을 쌓고 나를 위해 여기에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예비하소서 하거늘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행하여 각 제단 위에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니라. 민수기 24장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 것을 발람이 보고는 다른 때와 같이 가서 마술을 구하지 아니하며 광야를 향해 자기 얼굴을 들고 자기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파들대로 자기 장막들에 거하는 것을 보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오 이스라엘이여 내 장막들이 얼마나 좋은가. 그들이 골짜기 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가 자기 물통에서 물을 부으며 그의 씨가 많은 물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왕국이 높여지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그가 자기 원수 민족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자기 화살로 그들을 꿰뚫으리로다.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활을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니라. 발락의 분노가 발람을 향해 타오르매 그가 자기의 두 손을 마주치며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그대를 불렀거늘 보라 그대가 이같이 3번이나 그들을 전적으로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그대의 처소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보라
주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왕께서 내게 보낸 왕의 사자들에게도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가령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의 명령을 넘어서서 좋든지 나쁘든지 내 생각대로 행하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소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왕이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리이다 하더라.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열린 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은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지식을 안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기 눈을 뜬 자가 말하였노라.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또 에돔은 소유물이 되며 세일도 자기 원수들의 소유물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로다 하더라. 또 그가 아말렉을 바라보며 비유를 지어 이르되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서 첫째였으나 그의 마지막 끝은 이러하리니 곧 그가 영원토록 멸망하리로다. 또 그가 겐 족속을 바라보며 비유를 지어 이르되 내 거처가 견고하며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 족속이 소멸되리니 마침내 아수르가 너를 포로로 잡아가리로다 하고 또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슬프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때에 누가 살리요. 기띔의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괴롭게 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니 그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하니라. 발람이 일어나 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라.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 부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에 내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곧 그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그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속 가운데 주요 가문의 통치자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그녀는 수르의 딸이더라. 수르는 미디안의 주요 가문에 속한 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그들이 자기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것들로 부올의 이레서와 미디안 통치자의 딸 곧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에서 너희를 속였느니라. 민수기 26장. 그 재앙이 있은 뒤에
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의 총수를 두루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이 넘은 백성의 총수를 조사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루벤이니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족속의 가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족속의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족속의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루벤 족속의 가족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3,730명이더라. 발루의 아들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니라. 그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였으나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싸울 때에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우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킴으로 무리가 죽었고 그때의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족속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족속의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족속의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족속의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시므온 족속의 가족들로서 22,200명이니라. 갓 자손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족속의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족속의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족속의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족속의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족속의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족속의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가짜손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45,000명이니라.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이더라.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족속의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족속의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족속의 가족이며 또 베레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족속의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유다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76,500명이니라. 이사갈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족속의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하 족속의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족속의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이사갈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64,300명이니라. 스불론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족속의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족속의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스불론 족속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65,000명이니라. 요셉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아들들 중에서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족속의 가족이니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게서 길앗 족속의 가족이 나니라. 길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예에셀에게서 난 예에셀 족속의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족속의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족속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족속의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족속의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족속의 가족이니라.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더라. 이들은 므낫세의 가족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52,700명이니라.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족속의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족속의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족속의 가족이며 수델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에브라임의 아들들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32,500명이니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요셉의 아들들이니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족속의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족속의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족속의 가족과 수밤에게서 난 수밤 족속의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족속의 가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더라. 아르색에서 아르 족속의 가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족속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베냐민의 아들들이니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5,600명이더라. 단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족속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단의 가족들이니라.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른 수암 족속의 모든 가족이 64,400명이더라. 아셀의 자손들에게서 그들의 가족대로 난 자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족속의 가족과 예수이에게서 난 예수이 족속의 가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족속의 가족이며 또 부리아의 아들들 중에서 헤벨에게서 난 헤벨 족속의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족속의 가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사라더라. 이들은 아셀의 아들들의 가족들로서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53,400명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야세엘에게서 난 야세엘 족속의 가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족속의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족속의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른 납달리의 가족들이니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45,400명이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계수된 자들로서 60만 1,730명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들에게 이름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어 상속재산으로 삼게 할지니라. 너는 수가 많은 자에게는 상속재산을 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상속재산을 더 적게 줄지니 각 사람에게서 계수된 자들에 따라 각 사람에게 그의 상속재산을 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제비 뽑아 나눌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들의 이름들 수에 따라 그들이 상속받게 할 것이요 수가 많은 자와 수가 적은 자 사이에 그것의 소유를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라. 레위 사람들 중에서 계수된 자는 그들의 가족대로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족속의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족속의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족속의 가족이니라. 레위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족속의 가족과 헤브론 족속의 가족과 말리 족속의 가족과 무시 족속의 가족과 고라 족속의 가족이니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레위의 딸 요게벳인데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낳았더라. 그녀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아므람에게 낳았더라.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상한 물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그들 중에서 난 지 한 달이 넘어 계수된 모든 남자가 23,000명이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준 상속재산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들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였으나 이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에 그들이 계수한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7장. 그때의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들의 속한 자들 중에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사대손인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오니라. 그의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기르산이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 옆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통치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고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주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자들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 가운데 죽었으며 아들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그에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하여 그의 가족 가운데서 삭제되어야 하리이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 앞으로 가져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이 옳게 말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상속재산의 소유를 주고 그들의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할지니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재산이 그의 딸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요. 그에게 딸도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며 그에게 형제도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도 형제가 없거든 너희는 그의 상속재산을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그가 그것을 소유하게 할지니라 하라. 주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법규가 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 땅을 본 뒤에는 내 형 아론이 거두어진 것 같이 너도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신사막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신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의 물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아뢰어 이르되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고 내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에 따라 주 앞에서 조언을 구할지니 그들은 그의 말에 따라 나가고 그들 곧 그와 및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즉 온 회중은 그의 말에 따라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책무를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민수기 2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 헌물 곧 내 빵을 불로 예비하는 희생물로 내게 향기로운 냄새로 삼아 그것들의 정한 시기에 내게 드리는 일을 준수할지니라. 또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릴 헌물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로 드리라.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요. 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음식 헌물로 드릴지니 그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로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신의 산에서 정하신 것이며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이니라. 또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어린 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을 드리되 너는 성소에서 주께 독한 포도주를 부어 음료 헌물로 삼을 것이며 저녁에는 다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의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같이 너는 그것을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로 드릴지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2마리와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달들이 시작되는 때에 어린 숫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7마리로 주께 번제업물을 드리되 숫소 1마리에는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순양 1마리에는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어린 양 1마리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드리되 향기로운 냄새의 번제업물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로 드릴 것이며, 그것들의 음료 헌물은 숫소 1마리에 포도즙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것은 한 해의 달들 내내 달마다 드릴 번제업물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업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일은 주의 유월절이며 또 이달 15일은 명절이니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며,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는 어린 숫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으로 취해 주께 번제업물로 불로 예비하는 희생물로 드릴 것이며, 그것들의 음식 헌물은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너희는 숫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죄업물로 드리되 아침에 드리는 번제업물 곧 항상 드리는 번제업물 외에 이것들을 드릴지니라.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이래 동안 날마다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 음식을 드리되 항상 드리는 번제업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또 너희의 이레들이 지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너희가 주께 새 음식 헌물을 가져올 때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는 어린 숫소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취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업무를 드릴 것이며,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숫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 새끼 1마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그것들을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으로 취해 드릴지니라. 민수기 29장. 7째 달에는 그달 첫째 날에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날은 너희를 위해 나팔들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취하여 향기로운 냄새로 주께 번제 업무를 드릴 것이며,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숫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리되 그달의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드리고 그것들의 관례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불로 예비하는 희생물로 주께 드릴 것이니라. 이 7째 달 10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는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으로 취해 향기로운 냄새로 주께 번제 업무를 드릴 것이며,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숫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속죄의 죄 헌물과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 주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 것이니라. 너희는 번제 헌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을 드리되
어린 숫소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14마리를 너희를 위하여 흠없는 것으로 취할 것이며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숫소 13마리에는 숫소마다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마다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14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너희가 어린 숫소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되 그 숫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소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되 그 숫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소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되 그 숫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소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점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되 그 숫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소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되 그 숫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소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되 그 숫소들과 순양들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너희가 엄숙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는 번제 헌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물을 드리되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를 드리고 그 숫소와 순양과 어린 양들을 위한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은 그것들의 수에 따라 관례대로 할 것이며 또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 외에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서원 헌물이나 자원 헌물 외에 너희의 정한 명절들의 주를 위해 너희의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화평 헌물로 이것들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민수기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주께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또 만일 여자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주께 서원하여 자기를 속박하기로 서약으로 맹세하였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을 듣고서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그녀의 서약 중에서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또 그녀에게 남편이 있는데 그녀가 서원하거나 혹은 자기 입술로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조금이라도 말하였을 때에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서원들은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서약들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녀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가 서원한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자기 입술로 말한 것을 무효로 만들지니 그리하면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은 그녀에게 유효하리라.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거나 혹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맹세로 서약하였을 때에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금하지도 아니하면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자기 혼을 속박하려고 말한 모든 서약이 유효하리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듣는 날에 그것들을 철저히 무효로 만들면 그녀의 서원이나 혹은 그녀의 혼을 속박하려던 일에 관하여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유효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남편이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었은즉 주께서 그녀를 용서하시리라. 모든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느니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날이 지나도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나 그녀 위에 있는 모든 서약을 굳게 세우나니 그가 그것들을 들은 날에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것들을 확정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들은 뒤에 어찌하든지 그것들을 무효로 만들면 그가 그녀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니라. 이것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규로서 남자와 그의 아내와 또 아버지와 그의 딸 곧 아직 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는 딸에 관한 것이니라.